찬송 부르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찬송가 39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오만신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평안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이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의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약속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이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성도자님들 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사역의 현장에 복을 주시며 기적을 베푸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복을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리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성낙물로 부스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은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그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종이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데 너희가 나를 안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냈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는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의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입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민세를 끌어내어 그들이 일사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수멸하기를 꺼져가는 것들밖에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
잠자기를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이를 생각하지 말라. 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길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순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니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청칭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와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니와.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성품을 사지 아니하며 이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으로 나타내라. 내 십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28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구원의 은총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총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온 천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전에 지형을 받은 신이 없다. 또 11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12절에도 다른 신이 없다. 13절 말씀에도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전능하신 그리고 온 세계 주관자이시오 주인이심을 천명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이시며 선택자이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자기의 고집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음과 절망으로 내어몰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턱으로 켬을 당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죽으라고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지요. 감옥에 가두지요. 사가랴 선지자는요. 성전 마당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합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는 바알 앞에 절하지 않는 제사장은 먹을 것을 주지 않냐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우상을 숭배를 앞장세웠던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남은 자를 이삭을 거두는 것처럼 차근차근 보호하셨고 남은 자들이 거루트기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커다란 나무를 이루고 구원의 꽃을 피우고 구원의 결실을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복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라고 단수를 썼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단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습니다. 부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보내줄 수 있는 거죠. 한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죠. 1절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봐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과 같은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모든 불신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다음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다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신앙을 고백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한 사람은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처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불순종이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불만족스럽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육신의 것들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것들을 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역대적으로 올해가 가장 더울 것이고 올 겨울부터는 빙하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기후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남쪽에서 더워진 바닷물이 북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차가워진 다음에 이 북쪽으로 흘러 들어갈 때는 바닷속으로 지표로 바다 위로 흘러 들어갑니다. 더운 물이니까요. 그다음에 북쪽으로 가서 차가워진 물이 바닷속으로 흘러 내려와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문화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가 북쪽도 온화해지고 남쪽도 그렇게 뜨겁지 아니하고 적당한 기후가 만들어지는데 이제는요. 북극의 눈이 녹고 빙하가 녹고 온 세계의 빙하가 녹아 들어가고 그리고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영도가 낮아져 버리는 거죠. 영도가 낮아지니까 이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바다 위로 올라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차가워져서 내려와야 되는 이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차가워진 물만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게 올 겨울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빙하기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더라도 영원히 살 것이 아닌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만금을 누리더라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더라도 좋은 옷을 입더라도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저 얼음이 좀 녹았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와버리잖아요. 탄소가 좀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열공간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뭐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중국 같은 곳은요. 땅 온도가 75도예요. 지표 온도. 우리나라는요. 그 뉴스를 듣고서 아나운서가 나가가지고 아스팔트 온도를 제대로 땅 온도도 아니고 흙 온도도 아니고 그 중국은 흙 온도가 75도예요. 75도에 아스팔트 만들어진 데가 아닌데 우리 아스팔트에 나와가지고 저희가 40m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엄청나잖아요. 근데 청계천에 들어가고 저희가 27도예요. 우리나라가 이랬던 적이 없잖아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백성을 부른다. 내 백성을 불러내라.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요. 이 땅을 만드신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외쳐도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이걸 누가 들려주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이전에 체험받은 신이 없고 나 이외에도 없다. 온 세상에 신은 나 하나밖에 없다. 나 여호와 구원자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들려주겠다는 거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거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도망하여 내려가냐. 막 역사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망하여 내려가자.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그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갖고 내가 내 백성으로 올 길을 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반드시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는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온 세상에 복음의 큰 은혜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실 말씀이 뭡니까? 너는 옛적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일을 지나간 세월을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오는 세일을 기억해라.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합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집도 세죠. 또 참 이리 획가닥 저리 획가닥 하기도 잘하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감정이 상하면 또 마음에 청이 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이 내 가슴에 담겼는데 나는 그것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보이게 되고 사단의 부족한 점을 보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기도하는데 물질을 주지 아니하시는가 나는 왜 이렇게 병약한가 자꾸 이런 점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떤 것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존귀하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겨주신 겁니다. 우리 종교에서가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을 보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방식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연주의 주인공입니다. 저인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선포자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9절과 10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인이 되어지고 선포자가 되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것도 목자가 아닙니다. 인생을 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 맡겨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 그 구원이 그 손에 있고 이 강력한 은총은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읍시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필요를 잘 하나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깊이 누리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지난 더러운 죄들을 다 용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붙들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피폐해진 우리의 인생길에 활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괴로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심리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축복과 성공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복을 받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승리하는 가정들,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교회 안에 가득하고 들어오는 심령마다 은혜 받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며 역사를 무서워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인들 중에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자,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은 퇴출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로운 정치인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 힘으로도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손길로 만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손길에 이끌려 주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